우리는 마지막 끝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끝날을 향해 가는 마지막 제사장들이 이 우주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마지막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된 것을 우리는 시간적으로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모든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완전한 아들 제사장의 세계인 신들의 후사가 되어지는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루시퍼를 심판할 수는 우리가 말씀에 에너지가 있어야만이 이 싸움을 시작할 수가 있고, 탐심과 정욕과 미혹의 영들을 우리 마음에 용납지 않으려면, 대적할 수 있는 말씀이 없으면 우리 또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을 통해서는 마지막 증거만 해놨지만 우리 제사장 아들들에게는 마지막 말씀을 실상의 몸으로 주시려고 이 땅이 생기기도 전에, 땅이 있기도 전에, 바다가 있기도 전에, 형지를 이루기 전에 말씀으로 다 기록해놓고 그 안에 보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안식의 비밀이었고 멜기세덱의 비밀이었고 마지막 부활의 몸의 비밀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모리아산의 순양이신 어린 양이 예비되었고 우리에게는 말씀으로 예비되어서 시온과 예루살렘에 농명된 사람들로 마지막 끝까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이 날마다 약하여 넘어질 때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아버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 동안 첫째 하늘의 45억 년과 가인의 40만 년과 이 땅의 6천년사 시간이 지나고도 2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려고 이제 우리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갑니다. 오늘도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마지막 환란에서 건진 그 목적을 이루는 우리 제사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갑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생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사야서 4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마지막 이제 이 땅에 이 우주에 오게 하셔서 내가 그를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 이름, 이 내 이름은 이제 예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된 이름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 주의 영광이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을 이 주의 영광의 몸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예,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마지막 빌라델피아의 교회가 되는 그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도 이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 이름은 이제 마지막 세 가지가 하나가 되는 이름이었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이제 우편 기둥이잖아요. 좌편 기둥은 이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서 우편 기둥만이 세워지면 이제 마지막은 하나가 됩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 이미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이름, 이것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 멜기세덱 주죠. 그리고 이제 그의 내 이름, 내가 멜기세덱 주와 하나가 되면 이 이름은 완성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마지막 이 이름이 셋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제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가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이루어질 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갈라디아서 4장 28절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자가. 그래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는 그 약속이 마지막 씨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완성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이 아들들이 마지막 변동될 몸을 입을 자들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했고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의 이자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8번째 이기는 자까지 내용 우리 안에 다 기록을 해놨죠.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부모 세계에서 창세 전에 완성이 됐잖아요. 부모 세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부모를 떠나 멜기세덱 주가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우리 멜기세덱 주가 아버지와 이제 그 하나가 됨으로 이 땅에서 완성이 됐어요. 창세전에 부모의 세계가 완성이 됐고 이 땅에서 멜기세덱 주가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완성된 그 이름이 이 땅에서 마지막 제사장들이 완성을 하면 이제 몸을 가지고 마지막을 이 땅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성전,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사야나 이제 구약에 보면 계속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어디에다가 성전에. 그 성전은 건축된 성전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진 성전에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그래서 그 몸이 마지막 약속의 몸인데 이 이름이 우리는 열매예요. 열매임을 알았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3절에도 우편에 있는 자가 그 이름을 얻어서 그 세계는 누구도 알 수가 없는데 이 누가 누릴 것이다? 그들이라 그랬어요. 그들. 한번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 그들이 마지막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서 이제 멜기세덱 주와 내가 하나 될 몸을 완성할 자. 이 자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창조가 아닌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의 몸을 완성했어요. 이제 우리 이름도 각자의 지금은 부모의 이름을 따서 부모의 성을 따서 이름이 지어졌지만 이제 그때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이 뭐였어요? 엘성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 땅에서는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목사님 이러지만 그때는 우리 이름이 그리고 또 아내, 신부, 교회, 뭐 헵시바, 뷸라, 하나님의 장가들 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했지만 그날에는 누구누구 이제 아들. 예, 아들이에요. 천국에는 여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들만 있다 그랬어요. 그 씨 자체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세계, 하나님의 성의 새 예루살렘의 이름 멜기세덱, 마지막 내 이름은 우리의 변동된 몸. 그래서 멜기세덱의 몸의 비밀은 아버지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멜기세덱 몸의 비밀이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이제 우리는 멜기세덱으로부터 이 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내 하나님 우편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신 이 기둥은 우편 기둥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내 이름을 일컫는 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택함만 받았어도 감사할 일인데 우리는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용이 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서 불러내서 이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는 빛의 아들로서 아름다운 덕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 마지막 부활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온영 아들이라는 거예요. 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잘 알고 있잖아요. 에베소 1장 4, 5절을 통해서 잠언서 8장 23절에서 35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같은 유전자로 택했고 우리를 이제 마지막 아들로서 이제 피조물로 이제 마지막을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이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 아들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에게. 너는 어디의 왕이냐? 이 땅의 왕이냐? 그랬더니 나는 왕인데 이 땅의 왕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의 왕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 진리에 속한 나라의 왕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우리 주님의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이 세상이 우리 주님의 나라였다면 자기를 십자가에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넘기지 않았지만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이 나라는 진리에 속한 나라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가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왕이다. 나는 왕인데 이 나라에 너희처럼 육신을 가진 그 땅에 그 육신의 왕은 누구예요? 용의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낳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곧 진리. 진리는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는 세계예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인데 이제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서 빛의 아들로 나가게 하는 것은 너희도 진리의 나라에 내가 왕이듯이 진리의 나라에 너희는 백성 아들로서 마지막을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에베소서 2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만든 자라 그랬어요. 토기장이가 만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만든 분이 깨트려서 다시 만들어야 새 그릇으로 빚어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 아버지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이 선한 일, 멜기세덱 주의 몸을 완성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의 만드신다. 나아진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택해서 너를 인치고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생명으로 자라가야 돼요. 자라야만이 이제 우리가 그 몸을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8절에도 이제 마지막 선한 일은 이제 이 땅에서 완성이 됐을 때 맞춰지는 일이 이 선의 완성이에요. 사도 바울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시다. 필하시고 끝내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은 참하늘에서 이미 완성된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몸이 완성되면 모든 것을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도 이제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참하늘로 들어가셔서 이제 들어가셨으면 나올 시간이 되는데 다 예비하시고 다 완성되시고 지금 나올 날만 기다리는 어떤 자에게 오시느냐? 죄가 하나도 없는 자, 이 땅에 흙의 성분이 없는 자, 그 자에게 두 번째 오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들이신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여기서 이제 끝났어요. 백성의 구원은 여기서 끝났고 두 번째 죄와 상관없는 자는 마지막 아들들이에요. 아들들이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든 자인데 이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든 것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전에 예비해서 이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 마지막 행함은 뭐예요? 모리아산의 산제사의 행함이에요. 나아지기 위해서는 이 영의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람도 100세 자기가 계속 여호와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셨잖아요. 너는 무별과 같은 자손이 있을 것이다. 너는 내 씨로 내 약속의 자녀를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냥 율법 아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모든 충성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그냥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씨를 통해서 난 자는 내 자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이제 16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의로, 자기의 의로, 율법으로 모든 것을 행했지만 17장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완전하라 그랬어요. 완전하는 뭐예요? 마음의 거룩함이에요. 16장까지는 율법 아래서 최선을 다한 아브라함의 의가 17장에 와서는 완전하라. 그때가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아니라고 했을 때가 86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86세가 되고 이스마엘을 낳을 그 시간부터 14년간을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관여도 안 했어요. 온 영이 될 때까지, 자기 의지가 다 빠질 때까지 14년간과 하나님 단절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17장에 와서 99세가 될 때, 그때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이후부터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라. 너는 이제부터 내가 이후로는 십자가 후에 아브라함이 된 이후로는 내가 너희를 가나안 일경을 주어서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이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행하여서 완전하는 것이 지금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거. 누가복음 2장 14절이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이미 창세전에 평화의 몸을 다 완성하셨어요. 이제 이 땅에 남은 제사장들이 이제 이 평화의 몸을 완성해야 돼요. 이것이 지금 평강이잖아요. 평강할지어다, 편안할지어다.
성경은 곳곳에 우리 주님이 너희에게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십자가의 도에서 우리의 혼이 구원받는 단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뭐였어요? 열매 때문에 하는 소리였어요. 약속의 몸 때문에 하는, 마지막 약속으로 남겨진 그 약속 때문에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세울 성전,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는데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터 위에, 성전이 세워질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인데, 이제 보좌의 가장 높은 곳, 멜기세덱의 몸을 입을 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이 말하잖아요. 보좌의 가장 높은 곳에 지성수의 몸을 취할 자들.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하다.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은 말씀. 마지막을 완성한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다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낼 열매를 나타내요. 열매를 가지고 나와요. 그때 아브라함도 이제 그 후부터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너의 벗이고 제자라 그랬어요. 벗과 제자의 관계는 완전한 영과 몸이 같은 유전자 세계, 같은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8절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어야 돼. 이 열매. 오늘 또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은, 추수는 이제 마지막 끝날에 농부가 정말 1년 동안 농사한 모든 것은 쭉정이는 다 그냥 버려지고 알곡만 걷어들이는 게 추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 정말 1년 동안 나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건강으로 주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 가족을 말씀 안에서 아무 사고 없이 1년 동안 지켜주시고, 이런 감사를 하면 정말 감사가 넘치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는 내가 이제 열매가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듣는 내가 열매를 거두는 단계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자녀 가족들까지도 내 안에 다 속한 자들이에요. 단지 그 시간이 안 됐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지금 요한복음 15장 8절이 말하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이 이제 부활의 몸인데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 모든 우주 만물을 다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이제 죽었던 별들, 이제 욥기에 보면은 많은 별들이 있었는데 다 지금은 그 기능을 잃고 이 세상에 이제 많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 때문에 별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킨다 그랬어요. 그 회복 중에서도 가장 큰 영광의 회복은 뭐예요? 자녀가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 이제 변동되는 그 몸으로 회복되는 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 과실을 많이 맺으면 이 말씀을 듣는 마지막 제사장들이 이 부활의 몸을 너희들이 완성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아버지의 영광, 주의 영광을 우리가 실상의 몸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아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두 가지 비밀을 다 완성한 자예요. 십자가 도의 말씀을 듣고 내 정말 그 본질상 진노의 자인 육체를 멸해서 이제 멸해진 그 몸에 마지막 새 몸으로 아버지의 재창조를 통해서 일곱 우리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동되는 것이 제 마지막 두 가지 일을 완성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낳는 세계를 알려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생의 이제 죽지 않는 세계로.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의 영광, 몸의 완성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는 자가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를 뭐라 그랬어요? 친구고 벗이고 제자라 그랬어요. 오늘 이제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의 성찬을 할 것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찬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의 성찬은 내가 육체를 멸하는 성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드리는 성찬은 멜기세덱의 몸을 입는 성찬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는 첫사람 아담 안에 이것이 선악과의 과실, 선과 악이 들어와서 육체를 해결하게 만들었지만, 이제 신령한 몸을 입는 우리가 마지막 멜기세덱의 성찬은 루시퍼가 우리가 얻을 이 몸에 이제 범죄한 것을 우리가
멜기세덱의 이제 성찬을 통해서 다 씻어내고 새롭게 변화되는 게 이제 멜기세덱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과목을 많이 맺어야만이 벗이고 친구고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자는 여호와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고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엄청 많이 해요. 요즘에 이런 다른 이런 그 말씀 전하고 간증하는 거 보면 다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의 그 영상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보면 유난히 그 예전에 있었던 천국과 지옥의 영상들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또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참고하려고 이제 듣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세계를 마귀도 그런 세계는 보여주긴 보여줘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고 예수를 모르면 지옥에 가고 계속 예수. 근데 그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세계를 봤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 다 해요. 그 막 유리 바다도 얘기하고 보좌층에 천사들이 막 수중 드는 거 그걸 봤다고 얘기를 해요.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마지막 끝날에 정말 돌아올 아들들에게 이 세계를 알려주셔서 여기 우리 복음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그 사람들 또 쓰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예수는 우리가 수없이 말씀드리지만 예수는 이 땅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가운데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런데 천국 간증, 지옥 간증 들어봐봐요. 정말 막. 근데 내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한번 참고로 들으면 이분이 정말 예수는 정말 우리의 본질의 육체의 죄 때문에 붙여진 이름을 알고 십자가 사건을 거친 후에 정말 내 이름이 남 안 쓰지만 십자가를 거치고 나니까 이 이름이 옛적에 우리 부모로 봤던 똑같은 일이지만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가 탈바꿈이 되잖아요. 같은 이름이지만 이 세계를 알아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건 뭐냐면 막 유리 바다를 계시록에 나오는 보좌층 하나님 보좌의 앞에 가니까 유리 바다가 있는데 교회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 유리 바다 앞에서 다 교회를 이렇게 주시하고 계신대요. 그런 얘기들은 참 좀 섬찟한 생각이 들어요. 예배가 중요하긴 하고 이런 세계가 중요한 이분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쳐서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증거를 하면 좋을 텐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모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한 3분을 들어봤거든요. 한 분은 태국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은 목사님 사모, 한 분은 권사님이신데 막 입신을 이분은 얘기 들어보면 입신을 한 달에 한 번씩 해. 갖고 그 세계를 다 보여준대. 그리고 가서 증거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교회마다 다니면서 증거하라. 그리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근데 난 지금 내가 그걸 들으면서 또 뭘 느꼈냐. 이분들이 하나님이 가서 간증을 하고 이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가니까 이거를 증거하라고 자기한테 시켜서 교회마다 간증을 다닌대요. 그런데 내가 밑에 보니까 그 댓글에 보니까 막 이분한테 막 그냥 헌금을 하는 게 100단위가 넘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면서 뭘 느꼈냐.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순수하게 간증만 하면 되는데 또 물질을 받기 시작하면 완전히 마귀가 이분을 이 물질을 통해서 올무를 잡고 더 많은 이거 조그만 거 하나 봤으면 이 교회 가서는 이것보다 더 리얼하게 하려면 붙여져요. 계속. 살이 붙어. 그래서 들으면서도 좀 안타깝긴 해. 그런데 들으면서도 정말 실상처럼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막 쫙 해요. 거기서 봤다는 거예요. 막 유리 바다하고 생명책에 어떤 분들이 생명책을 딱 주님이 펼쳤는데 어떤 분들이 누구를 딱 이름을 부르니까 생명책 이름이
이 아빠가 막 천사들이 이 이름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렇게 막 오케스트라 같은 막 모든 일이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 이름이 딱 이제 부르고서 조금 있으니까 점점 흐릿해지니 사라져 버리더래요. 그래갖고 막 주님이 그거를 너무 애통해서 막 통곡을 했다는 거야. 아,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섬찟하게 뭐냐면 물론 열심히 했다가 이 땅에서 자기가 영광을 다 받아버렸어.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분 의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런 얘기들은 정말 좀 맞는 것 같아. 아니 우리가 귀담아 듣고 참고는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하고 칭찬 많이 받으면 진짜 저기 하늘나라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이제 그분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탁 그 유리 바다 앞에서 모든 교회들을 탁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에 집중도 안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천사가 그 찬양과 예배와 모든 것을 이제 그 천사가 일일이 그 사람들을 보고 주시해서 그걸로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게 열심을 하지 않으니까 들고 있던 뭐 기둥 하나를 그냥 탁 놔버렸다. 막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고는 되는데 이분이 그리고 계속 성령님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님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자기는 한 달에 한 번 입신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면 막 땀이 비 오듯이 오면서 온몸에 모든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대요. 경기가 아니라 힘이 다 빠져버린대. 네, 손가락 하나도 들 수 없는 힘이 다 빠져버린대. 그래갖고 그게 되면 이제 그분 얘기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용할 때는 자기의 의지나 힘이 한 개도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신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그걸 얘기하시더라고. 아, 근데 그거 많이 들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미혹이 되겠어 보니까. 예. 미혹될 것 같아 보니까. 내가 딱 거의 막 1시간 50분씩 해요. 그 간증을. 근데 내가 딱 30분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마지막 끝날에 이 복음으로 못 오게 하기 위한 그 사람을 또 하나 쓰는 거예요. 지금 한 번 쓰는 거예요 또. 예. 정말 우리가 정말 마지막 끝날에는 진짜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영분별이 안 돼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각자의 하나님이 있어. 고전 8장 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이신 하나님인데 각자 하나님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따르고 누구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 따로 있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한 분이신데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예요.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만이 계신다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 한 아버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아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 그의 백성이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어요. 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나님의 마지막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이 몸으로 약속의 몸을 완성하면.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구속했고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야곱에게 주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비밀은 성전이고 집의 비밀이에요. 신령한 몸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어. 너를 이제 내가 내 안에 완전히 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으로 완성하는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이 하나님으로, 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말라기 3장 17절에 우리를 정한 날의 특별 소유로 삼았다는 거예요. 정한 날에. 말라기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이사야서 49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태에서 나오자마자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그냥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함이 있었고 창세 전에 나를 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줄로 압니다. 지금 섬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두 번째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이삭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낼 제사장들이 이루시면 이 땅은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참안을 들어가셨어요. 마지막 이 땅에서 이제 장모의 세계를 완성한 제사장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성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참안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말씀으로 다 완성을 하셨어요. 이제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죄가 없는 자에게 오시기만 하면 이 땅은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이 약속의 열매를 이제 추수감사, 추수를 통해서 마지막 열매로 완성되면 그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이 약속의 자녀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오늘 우리에게 이제 주신 수장절의 기쁨, 추수감사의 기쁨, 이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우리가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듯이 마지막 끝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는 추수의 그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우리가 몸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서 그 영광을 아버지께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이제 아버지가 창조했다고 했고 내 이름으로 지은 자가 이제 마지막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이제 그의 기르시는 양이고 열매를 맺고 마지막 과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영광을 드러낼 자라는 것입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그 자가 영광을 가지고 창조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중 너희가 알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 때 우리를 그 말씀 안에서 건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그가 앞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 있기에 우리는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마지막을 완성하여서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나갑니다. 우리에게 주는 어떤 시험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이제 아름다운 하늘의 보고를 열어서 때에 따라 땅에 비를 내리시고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고 꾸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어서 마지막을 온전히 그 약속으로 마지막을 완성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